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운다. 어디 말만 살찌겠습니까? 요새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책 읽기 딱 좋은 계절인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몸도 튼튼 믿음도 튼튼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고 신약은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교회의 역사, 두 번째는 제자들의 체험,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예언입니다. 역사, 체험, 예언. 이 세 가지 형식이 신약의 큰 카테고리예요. 그럼 신약 중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성경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글씨가 깨졌네요.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 안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보통 귀신 쫓아내셨구나 하는 것으로 흘려보냅니다. 와, 귀신 쫓으신 예수님. 끝.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에 부임하고 처음 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신 있다 손? 귀신 있다 손? 에이, 무슨 소리야. 내리세요. 무슨 소리야. 귀신은 이런 약해 빠진 사람 같으니라고. 귀신 없어 손? 뭐야, 안 된 사람은 뭐죠? 잘 모르겠다 손? 좋아요. 귀신 봤다 손. 나 귀신 봤어. 다들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봤다 손. 호진영 진짜요?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나와서 간증시키고 싶지만 참을게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간간히 봤거든요. 제가 고3 여름 방학 때 혼자 그 오산리,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신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이 젊은 청춘의 그런 갈등을 가지고 혼자 19살 때 혼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밤 늦게까지 나무 한 뿌리 뽑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손이 너무 아파갖고 나무는 못 뽑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재밌어. 자, 쨍글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웅성웅성 한번 해볼래요? 잘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40일 금식하던 사람이 39일째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소란을 핀다는 거예요. 막 창문 깨고 막 이런 소리 지르고. 재밌어. 자, 그걸 본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19살의 시원이는 담대하지 못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귀신은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군대에서 사역을 하는데, 군대에도 저희 군인 와 있잖아요, 그렇죠? 충성 빠져갖고, 자, 군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군인들 중에서는 그 성락교회 다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성락교회, 얼마 전 그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기동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죠. 사실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군인교회 집사님들께서 성락교회가 이단 판정 받았다고 하길래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는 귀신론이라고 해갖고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온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후에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남아서 귀신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귀신론을 주장하더라고요. 저도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위대한 조직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교리 강좌 시리즈라는 책에 귀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하고, 귀신의 정체를 알고 인정해야 오늘 말씀이 귀신 내쫓으신 예수님, 이게 아니라 내 피부에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죠. 파헤쳐 보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돌봐주는 천사가 있다고 증명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준 존재도 천사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다른 천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심리학자나 정신분석가에게 보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맨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등장하여 성경의 맨 끝자락까지 등장하는 존재도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들의 존재,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도 인정하고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적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일 설교 때 귀신 얘기하는 목사가 어딨나요? 그렇죠? 자, 성경에는 사탄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알세불도 나오고 귀신도 나옵니다. 이것들을 쉽게 정리하면 사탄과 마귀와 바알세불은 같은 존재예요. 개구쟁이 내 동생이 별명이 선에게인 것처럼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사탄, 개구쟁이예요. 사탄과 마귀와 바알세불 다 같은 거고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적대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디아볼로스인데 우리를 비방하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알세불도 헬라어인데 귀신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 귀신들의 왕이란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귀신들, 다이모니아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와 바알세불은 같은 단수, 같은 거고 명칭만 다르고 그 아래 귀신들, 복수,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창조해서 창조주인데 이들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더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수가 재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락교에서 말한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 귀신 수가 막 증가한다는 것은 틀리다는 거죠. 그 수가 재현되어 있어서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두루 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편지 하나님처럼 어느 곳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으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졸개들,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다녀서 마치 무한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그렇게 보이게끔 속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무서운 것은 사탄과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상태가 인격적이다는 것이에요. 뭔가 좋아 보이죠? 인격적이다. 목사님 참 인격적이야. 이런 좋은 뜻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말을 건 것도 마귀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이끌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간계, 간사한 계략, 간계와 올무와 불화살과 간사함으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언짢은 마음, 우울함, 절망감, 자포자기하는 마음 대부분이 바로 사탄의 간계와 간사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에 파묻혀 스스로 자신의 약점, 실패, 무능력함 등 내면에 있는 것들에 집중한다면 마귀로 인한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사탄의 사자라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질병에 걸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 못한 사람 봤을 때에 그 안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던 거 말씀하신 것처럼요. 물론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가 사탄의 계략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사탄과 귀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안 한다? 네,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니까요. 이것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귀신들의 머리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할렐루야. 자,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만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이 떠나가 자유하며 치유되고 감사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한 무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 여깁니다. 어메이징.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네가 사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능력을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든 예수님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에게서 나온다고 우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비난하며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이야 라고 말합니다.
비난합니다. 또 다른 무리는 뭐라고 말하죠? 16절 보이시나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그에게 요구하였다. 자, 무슨 말이냐? 정말 네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옛 조상에게 보여주었던 엘리야의 불이나 모세의 불기둥 같은 그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기적을 한번 봤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서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반응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더 냉철하게 영적으로 분석하면 이들은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라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불신자의 삶과 활동을 통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진리의 눈이 멀게 하고 진리에 대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들의 삶을 명령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적을 보고도 완강히 거부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16절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요. 계속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계속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이 마치 제 모습과 같아서 마음에 탁 걸렸는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다음 장 보시겠어요 혹시? 큰일 났네. 그 전 건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았으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다음 건 39절부터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자, 누가 표적을 구한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정말? 진짜? 헉? 진짜? 확실해? 이런 말 저만 하나 봐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많이 쓰는 거 동감하시나요? 뭔만 말만 하면 진짜? 정말? 다들 아니라는 표정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의 습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진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니까 정말 진짜 확실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심각한 것은 이러한 언어와 생각과 생활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진짜야? 진짜 부활하신 거 맞아? 저 목사님 설교 맞는 이야기야? 못 믿겠어.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봐야겠어.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적인 것과 이익만 믿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만 믿고 그것에 목숨 거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더 심각하고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 교회가 오염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합니다. 정작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해요. 금세 자신이 원래 했던 것에 곁눈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팔리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결국 악하고 음란하게 마음을 조작하여 영적인 눈을 가리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완벽한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표적,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출되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참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십자가의 기적,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승리와 치유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표적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더 이상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불만을 터뜨리냐, 왜 기뻐하지 않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 십자가 능력과 기적과 부활의 표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이, 십자가 표적이 나와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그 표적보다 내 눈에 보이는 그 표적을 더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 말고요, 주님, 이 표적 말고요, 내가 원하는 표적이요, 이걸 구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어느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가 다른 표적을 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를 구하여 주신 그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건 필요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표적만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탄 마귀의 불화살이 내 심장에 관통되어진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닙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은 아닙니까? 하는 질문들을 내 자신에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제외할 수 없고요.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그 완전한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되게 아쉬워하는 눈빛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말씀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 한마디로 같은 편끼리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으로 정점을 찍으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밑줄 쫙.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표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은 단순한 싸움박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이 싸움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영웅의 악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21절 22절 보세요. 자,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대요.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대요. 여기서 말하는 힘센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킨대요. 그래서 안전하대요. 사탄의 생각이죠. 사탄의 지배당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왕국을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쟁취하여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공의가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사탄과 그의 똘마니들까지 맞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으로 사탄의 왕국을 압도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쳐부순 그 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설렘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통장에 얼마 있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어느 대학 나온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누구야라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내 스펙이 이거야라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해하기 더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이상합니다. 이제 와서 또 전쟁이라고 합니다. 다음 거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겼다고 했는데 왜 또 전쟁이야 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형입니다. 그럼 바로 이 상태, 이미 임한 그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그 상태,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가장 날뛰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마귀라는 거죠. 이 놈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그 전까지 해야 할 역할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게 만듭니다. 정치, 문화, 교육, 경제, 음악, 종교, 철학, 과학 등 모든 방면들을 다 지배해서 그들의 무기로 삼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또 속여서 마귀의 자녀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다. 중립지대는 없다.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내 편이 아니면 너희는 내 적이다. 나를 돕지 않으면, 예수님을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인지 바알세불 편인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인지 사탄의 편인지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편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내 이익, 악하고 음란한 나라에 속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왔지만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세상의 왕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저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탄마귀 귀신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또 마음속으로 진짜? 정말? 맞아? 확실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거두십시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탄마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입니다. 간계와 올무로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사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침략하였고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열쇠, 결정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표적보다 가장 강렬하며 아름다운 표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표적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며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때론 크고 작은 갈등 겪지만 결국 항상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 편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으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죄의 옷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그 왕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밤새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분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생에서 다른 표적만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음을 고백합니다. 중립지대에 서 있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시킬 그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선택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